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된 인재앙을 살펴보는 중에 이제 마지막 7째 재앙을 보기 전에 이제 7장 말씀을 보면 6째 재앙과 7째 재앙 사이에 7장이 있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중간장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간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6장 내내 하나님의 진노, 인재앙에 대한 진노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초점이 재앙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가 있는 이 초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재앙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중간장 7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구원받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14만 4천 명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가 다른 무리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지상교회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뭐냐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심판과 종말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무리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중간장인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그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7장 말씀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는 것 하나의 방법인데 관점을 달리해 가지고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의 말씀 보십시오. 7장 4절 보시면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 말씀 보시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면서, 셋째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정결하게 된 자들, 이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인침받는다, 도장을 찍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구원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인침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결받았다라고 해서 흰 옷을 입었다, 성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누구로 보냐면 순교한 자들이다라고 봅니다. 순교한 소수의 백성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성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교한 자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환난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환난에서 제외된 성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환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환난이라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어떤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육체적인 핍박만을 환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을 굉장히 얕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육체적인 핍박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속에 있다라도 환난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탄이 믿는 자를 어떻게 고난을 주냐, 핍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10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탄은 뭘 목적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을 못 받게 하거나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사탄은 이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은 환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사탄의 도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핍박이 없다, 이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지 않은 탓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요, 공부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할 게 없대요.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라 그러면 질문이 없답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 엉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할 게 너무나 많답니다. 100점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할 게 많대요.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이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분들은요, 사탄의 도전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어요. 굳이 사탄이 핍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도 눈이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둬도 엉망인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느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사탄의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죄를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습니까? 그 속에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수시로 죄를 거부할 생각을 해야 되고, 거부하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내 삶 가운데 불이익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갈등만 하는 게 아니죠. 더러는 죄와 타협을 합니다. 죄와 타협을 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나서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 신자에게 환난은 육신적인 핍박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반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으로 핍박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고민이 없고 고뇌가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회방하고 미혹하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지를 알아야 영적 싸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탄은 신자들을 미혹해서 구원을 뺏어가거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미혹하는가? 육신적인 박해를 주는 거 굉장히 1차원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주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무엇에 미혹을 당하는가? 세상의 권력과 돈과 성공을 볼 때 먹음직하게 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권력과 돈과 성공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자가 권력과 돈과 성공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미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직접적인 육신적인 핍박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핍박받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받지 않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점점 믿는 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돈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공과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 맛을 한번 보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더 좋은데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쫓아,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겁니다. 주 4.5일째, 4일째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세상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미 많은 성도들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싸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더 사실은 심각합니다. 풍성한 삶을 사탄이 어떻게 빼앗아 가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서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하면 적당한 신자가 되라라고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적당한 신자 생활해라 라는 가르침을 속삭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더 이상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가? 기도 생활? 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냐? 축도 끝나고 그 짧은 시간 짧고 굵게 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주일날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적당히 다니면서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않냐?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 사탄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믿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으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믿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되라. 그럼 제자는 뭡니까?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배움으로 끝나면 수강생이죠.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강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사역에 동참하고 실천해서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대로 믿어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육신의 핍박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적당히 믿으라라고 한 이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갉아먹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서 그저 자리에만 앉아있는 수강생으로 남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강생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겪는 이 갈등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 갈등의 시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환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남들도 그렇게 한다,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환난의 자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결코 외롭거나 억울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제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또 죄와 싸우느라고 남몰래 흘리는 그 모든 고뇌의 눈물을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보호의 장막을 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목자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치열한 영적 전투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흘린 눈물과 헌신의 땀방울은 장차 우리가 생명수 샘가에서 드릴 영광의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지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 무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영원한 장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영적인 환난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